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면서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양을 위한 문이다.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이다.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자의식이라고 저희가 신학교에서는 배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목적과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7주간, 그중에서 오늘 두 번째니까요. 앞으로 5주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올 때는 항상 패턴이 있어요. 앞에 있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제가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첫 번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 질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밥을 먹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냐. 내가 주는 것은 육신의 밥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은 생명의 밥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앞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둠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감난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처럼 예배드리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쪽에서 한 여인을 끄잡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여인을 탁 팽개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성경 그대로 하면 4절에 선생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현행범이란 얘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탁 던져놓으면서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리고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 즉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그냥 평면적인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는데 8장 12절부터가 본문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앞에 25절, 26절, 27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하는데 마땅한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오리라 계속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의 말씀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갈수록 불쾌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해석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본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지면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고대 근동 그 이슬람 지역이라고 하죠.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직도 어떤 형벌이 남아있냐면, 특히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라는 나라거든요. 레바논이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예요. 의외로. 그런데 거기가 기독교인하고 이슬람이랑 이런 사람들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들이 있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간음한 여인들을 아직도 어떻게 형벌에 처하냐면 돌로 쳐 죽이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파요. 땅을 파서 사람을 묻고 얼굴만 나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 돌로, 죽을 때까지 돌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레바논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물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냐면 그 형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서 탈출하면 된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이 이렇게 흙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탈출합니까? 아직도 그런 비인간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도 이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그런 관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영상으로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 그냥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렸어요. 너무 끔찍한 상황을 이야기해서. 말이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로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지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나가고, 맨 마지막에 누구만 남아요? 그 여인만 남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는데,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상황을 어둠의 상황으로 보신 거예요. 음행한 여인을 어둠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여인을 정죄한 상황을 어둠으로 보셨을까요? 저는 그 뒤에 있는 여인을 정죄한 상황을 어둠으로 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법을 행한 것인데, 율법을 행한 것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 계속 무슨 헌법재판소니 대법원이니 뭐 이런 거에서 정치적인 설교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까 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 말씀을 드렸죠. 2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시리즈를 해서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7주 동안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고 말씀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게 어렵냐면 이 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하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해까지 교단에서 헌법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교단 헌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7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중에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물론 법에 대한 개정을 다루기도 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일도 했지만, 중요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나 노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헌법에 대한 해석,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권 해석이죠. 유권 해석을 하는 역할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이 유권 해석을 하는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유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냐면, 이 법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가 무엇인가를 첫 번째로 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절차상 맞게 해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권 해석했던 것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부목사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유권 해석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교단 헌법에 보면 저희 교회는 부목사가 없어서 이런 논쟁이 있을 일이 없는데,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게 되면 부목사들이 모두 자동으로 사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딴 데를 갔는데 부목사님들까지 안 계셔. 그럼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주보는 누가 만들 것이고, 신방은 누가 할 것이고, 장례는 누가 치를 것이고,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올라온 것이 그 법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대여섯 명씩 있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면 부목사님들이 자동 사임이지만, 법적으로는 사임이지만 실제로 후임 목사님 올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시켜 줍니다. 근데 그 법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올라온 법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정년이 되어서 은퇴했을 경우에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저희 교단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게 유권 해석이 올라왔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생기고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고쳐주십시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입법 취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입법 취지는, 이 두 법의 입법 취지는 동일합니다. 왜 그랬냐면, 과거에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던 시기에, 50년대, 60년대 성장하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하냐면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단점을 막 이야기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면 내가 자동 사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부목사님이 뭘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마.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면 너도 자동 사임이야. 그리고 사임된 부목사님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 청빙받을 수가 없어.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담임 목사 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분란, 내부 분란을 방지하는 법이 되기도 해요. 비슷한 게 또 유권 해석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단법에 따르면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 예장과 같이 저희는 위임 목사 제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속 있으면 계속 있는 거예요. 은퇴 시까지.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오래 계신 교회들 있죠. 한 30년, 40년 사역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내보낼 수도 없고 너무 오래 있으니까 우리 임기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임기제로 바꾼 교회들이 있어요. 한 30년 하신 분 뒤에는 항상 임기제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들의 면면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 예를 들어 임기를 7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7년에 한 번 재신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7년에 한 번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목사파와 반목사파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요. 그 분란 뒤에는 꼭 어떻게 되느냐? 소수가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전북 쪽에 있는 한 교회는 그 제도를 적용했는데 800명이던 교인이 지금 200명으로 3번 만에 바뀌었어요. 800명이 막 7년 만에 싸웠어요. 200명 대 500명으로. 200명이 나갔어요. 500명이 또 7년 있다가 또 때가 되니까 또 막 싸워요. 150명 대 350명으로. 그럼 150명이 나가면서 그 싸움을 2번 경험하면서 속상한 사람들이 덩달아 나가요. 250명 남는. 14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 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재임기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법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그 법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고, 그 법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분란 없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일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일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데, 일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도 봅시다. 구약의 율법의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인가? 아닌가?
저는 세상의 법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세상의 법이 뭐의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의 율법도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이전에 구약의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상대방을 벌하기 위한 법일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해봅시다. 어머, 저 사람이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내가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 그래 저 사람 눈도 뽑아버려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런 법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옆 사람이 나를 한 대를 때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한 대를 갚아주겠다고 생각하지만 갚아주는데 뭐 이렇게 때리는 것의 강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지만 3의 강도로 맞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3의 강도라고 생각하고 때리지만 실제로 내 손에 들어간 힘이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이랑 장난을 치는데 제 동생이 1살 아래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친구처럼 평생을 살았어요. 지나가다가 장난으로 뒤통수를 한 대 탁 쳤어요. 형아 왜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도 나 한 대 때리든가. 그러니까 동생이 저를 때리는데 탁 똑같이 뒤통수를 때려요. 근데 나는 요 정도 힘으로 때린 것 같은데 쟤는 이만큼의 힘으로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세게 때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형아도 나 그 반만큼만 때리든가. 그러면 반만큼만 때려요? 더 세게 때리죠. 그 다음에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 치고받고 하죠. 과거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집안 사람 하나를 해했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유목생활을 했으니까 부족별로 살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를 상하게 했어. 양치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잘못 상하게 했어. 그럼 가갖고 어떻게 해줘야 분이 풀려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두들겨 패야 분이 풀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눈을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가서 2개를 다 뽑을 수도 있고 손발을 다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는 것이 법이야. 생명을 해야 할 만큼, 네 분이 풀릴 만큼 상대방을 공격해서는 안 돼라는 게 원래 율법의 취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율법의 취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굽이 갈라진 것을, 레위기 11장에 굽이 갈라진 동물을 먹되 책임질 하는 걸 먹어라. 그런데 돼지는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이긴 하지만 책임질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율법에서 돼지를 먹지 말래. 그 이유는 굽이 갈라진 것은 괜찮은데 책임질을 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항상 뭐만 먹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하는 소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밥값이 엄청 많이 들 거예요. 비싸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 이민호 집사님이 식사 대접하면서 돼지고기 삶아달라 그래서 돼지고기 삶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오늘 점심 우리가 다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고기는 삶았지만 레위기 11장 7절에 근거해서 저는 오늘 점심을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만 손해죠. 구약 성경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이것은 단지 굽이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책임질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후대에 기호학자들이나 아니면 상징 언어를 공부하시는 언어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내놨어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를 하는데, 고대 근동 지방의 중동 지역에는 일단 첫 번째로 돼지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돼지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사람에게도 전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돼지가 잘 상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
돼지를 도축해서 잡아서 먹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그걸 구별해 주십니다. 이렇게 생긴 음식은, 이렇게 생긴 동물은 잡아서 먹어도 너희들이 탈나지 않지만 이렇게 생긴 것들은 먹으면 탈이 나니 먹지 말아라.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땅콩 알러지가 있는 아이에게 너 땅콩은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땅콩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엄마 나 먹을 거야. 법에는 없지요. 그러나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 아이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큰아이가 각각류 알러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6학년 때 콧물과 기침, 저처럼 비염이 많고 염증,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저랑 둘이서 가가지고 병원 가서 알러지 검사를 했더니 저는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러지가 아주 조금 있고 단계가 너무 낮아서 그냥 약을 안 먹어도 되고, 큰아이는 각각류 알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날 저녁에 혼자서 너무 많은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 아이가 그 정글의 법칙을 보다가 아빠 저 랍스타, 저 새우 이런 거 먹고 싶은데요. 근데 랍스타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달을 이렇게 작정하고 모아가지고 식당 가서 딱 한 번 사 먹었는데 한 입 딱 먹더니 아, 나 이거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우리는 몇 개월을 작정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식당에 와서 지가 먹고 싶다는 랍스타를 사서 먹였는데 딱 한 입 먹자마자 나 이거 먹기 싫어요. 막 혼냈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편식하면 안 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새우나 뭐 이렇게 꽃게 같은 거 그래갖고 꽃게 사다가 꽃게 라면도 끓여주고 했는데 한 모금 국물 먹더니 먹기 싫다 그러니까 야, 너 때문에 일부러 사갖고 왔는데 막 혼내고 편식하면 안 된다고 엄청 혼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각각류 알러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거 먹고 아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살아야 돼. 율법의 기준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요? 생명을 살리는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현행범, 이 음란한 음행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할 말이 없을 거야. 우리 망신 한번 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망신을 당하는 거죠.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고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법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말씀은 무엇에 근거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을 구원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보셨을 것 같아요. 법의 목적도 그렇고 이 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가서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는, 요즘은 뭐 세상의 법은 법관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최소한 성경에 있는 법은 누가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자.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 죄는 어떤 죄냐면 음행을 했다는 행위에 대한 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위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둠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둠에서 살아가는 것과 빛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전제는 이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만, 두 번째 전제는 요한복음 1장을 근거로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빛을 보내셨고 빛으로 창조하셨고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 그랬고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 여인이 행했던 행함에 대한 정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이 비록 죄를 행한 죄인일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판단자, 구원의 결정자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목사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하면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거 이단인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용서의 선언하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제가 용서의 선언할 때마다 꼭 사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고한 죄들을 씻김하는 상징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는 어디에서 최종 판단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좌편에 우편에. 제가 지금 보고 싶은데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잠깐 그 채널 돌리다가 한 10분밖에 못 봐가지고 그 김혜자 님이 나오는 천국은 아름다운가요? 아무튼 제목도 잘 모르는데 저 드라마는 내가 꼭 정독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데 그 드라마를 잠깐 본 부분이 한 10분 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김혜자 배우가 이렇게 이 땅에서 죽은 거예요. 죽어서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저승사자는 기독교적이지 않아가지고 근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영상을 다뤘을까? 그래서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딱 10분 봤는데 거기에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뭘 타고 갈 거냐 그랬더니 지하철을 타고 가겠대요. 지하철, 택시, 버스 아무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하철을 보니까 지하철이 와요. 지하철이 오면서 김혜자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역은 지옥역이고 두 번째 역은 천국역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내릴지 나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김혜자 배우가 그럼 저는 어떻게 어디서 내려요? 지옥역에 내리면 당신이 지옥에 가야 되면 알아서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서 한쪽에서는 삼천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역 이번 정찰역은 지옥역입니다 하고 딱 도착했더니 다들 내리고 싶지 않은데 막 끌려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인상 깊었던 게 결국 천국역에서 내렸는데 내려서 걸어가는데 공항에 검색대 있죠. 그런 검색대 앞에 서가지고 그 앞에서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짐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검색대 가면 바구니에다 다 내려놓잖아요. 돈도 내려놔야 됩니다. 뭐도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신학적이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네. 제가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천국을 어떻게 그릴지 궁금해가지고 거기까지 보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앞에서 사실은 심판받아요. 교리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좌로나 우로나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혹은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심판을 받죠. 땅의 사람으로 갈 것이냐 하늘의 사람이 될 것이냐, 땅 아래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늘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세상의 빛이신 분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빛은 모든 어둠을 불러내고 구별할 수 있는 게 빛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빛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빛은 두 종류가 있는데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있고 그것을 반사해서 내는 거예요. 이 강대상이 짙은 갈색이라는 것은 빛이 반사돼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얼굴의 모양과 모습은 빛이 반사돼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반사체입니다. 저에게 빛을 주시는 건 이 형광등이 아니고요. 사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 사람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이 법을 심판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끌고 와서 내려놨잖아요. 여인이 음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남성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잡아왔나이다 고 성경에 쓰여져 있죠. 현행범이에요. 그럼 현장에 여인과 남 있는 말이 안 되고 남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만 잡아왔어요? 여인만 잡아왔어요. 뭐가 위배되냐면 하나님의 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위배됩니다. 제가 헌법위원회에서 유권 해석할 때 그랬죠. 이 법 취지하고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 절차를 지내왔는지 하고 그리고 그 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지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불을 다 켜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근데 나는 이 빛이 싫어라고 하면서 이 빛을 거부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물은 땜으로 막을 수 있고 컵에다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키면 죄가 있는 사람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비춰지는 게 빛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달라지는 것이지 빛은 모두에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넣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는 유대인들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이미 나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거 네가 하는 이야기지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거 네 주장이잖아. 네 주장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논쟁을 해요. 이거 내 주장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자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의식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뒤에 나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언하냐면 나를 위해서 내 아버지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근거는 요한복음 1장에 있었고 세상에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이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네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나와 내 아버지가 이야기했으니 이것은 거짓이 아니니라. 그 사람들의 법으로 반론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리라. 나를 알면 누구도 알아요? 내 아버지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이 빛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 관점 속에는 없는데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하셨습니까? 간음한 여인, 음행한 여인, 이 사람을 구약의 율법으로도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셨습니다. 생명 살림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구를 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때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은 뭐여야 돼요? 모든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근거해서 보셔야 돼요. 그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온전히 믿고 오롯이 맡기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We Love라는 CCM 가수가 부른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없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둠을 걷어내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반사체가 될 때에 이 땅의 어둠은 지나갈 것이고 이 땅이 빛으로 밝아질 것이며 주님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